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좀 긴 내용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며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오늘은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교회를 통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2021년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는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되어야 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다양한 전도 교육과 선교 훈련으로 도전합니다. 제가 과거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다양한 전도 교육과 선교 훈련을 받아 보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수준 높은 신학교 교수들과 선교사님들의 연구로 전도 폭발 훈련,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선교 훈련이 가장 수준 높은 전도 교육과 선교 훈련 프로그램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저도 이 전도 교육과 선교 훈련을 받아서 직접 가르쳐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준 높은 최고의 전도 교육과 선교 훈련을 많이 받고 가르친다고 해서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의 성장을 이루었는가 하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전도 교육과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나가기만 하면 그야말로 놀라운 전도 폭발과 엄청난 선교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전도 교육과 선교 훈련을 받아 이것으로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고의 전도 교육과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왜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하여 교회의 영적인 본질의 문제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이 하고 있는 교회의 영적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는 교회의 사명을 모범적으로 감당했다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 전도행전, 선교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는 것에 있어서 초대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사명을 감당했고 이에 충실하게 열매를 맺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앞세우는 것도 바로 이렇게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수준 높은 전도 교육을 받았고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바울이 수준 높은 선교 훈련과 전도 훈련을 받았고 이를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알려진 바울은 수준 높은 전도 교육이나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전한 전도의 방법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천하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전도법이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미련한 전도법으로 선포되는 예수 복음의 전도와 선교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들에게로 나아갔고 당대 최고의 통치 권력을 자랑하던 로마라는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이렇게 바울이 들어가게 된 나라들마다 예수 이름 아래 굴복되는 것으로서 예수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종선교회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는 교회에 대한 영적 본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는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성을 담보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서 시온 공동체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먼저 거룩한 자리로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지도자라면 거룩한 자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거룩한 자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이었고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애굽과 가나안에 속한 세상 가운데서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전파하는 전도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남고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는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는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시온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온 공동체가 거룩함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든 죄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죄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목회자의 탁월한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거룩한 공동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죄를 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처단하셨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셨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공명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려는 공명심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다 내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팔고 보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내어놓지 못하고 얼마는 감추고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 베드로 앞에 내어놓으며 다 내어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거짓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내어놓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시도로 그의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려는 거짓말의 죄를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책망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시도,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시도는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님 안에서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책망으로 인해 아나니아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어서 들어오는 그의 아내 삽비라도 역시 거짓말을 했고 이에 삽비라도 죽고 말았습니다. 부부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죄는 죽음의 심판으로 갚아야 하는 엄중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것이 과연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인가? 사람이 죽을 만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문제로 사람을 데려가신다면 과연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도 서로 속이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의 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시범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보여주시는 시범 케이스는 앞으로 이 땅에서 세워질 오고 올 모든 교회에 대한 모범으로서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고 이후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이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영적인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자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범 케이스로 교회의 거룩을 해치는 이 부부를 정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는 서로 속이는 죄악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들을 떠나셨기 때문이고, 이런 교회들로 인하여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시온 공동체의 거룩성을 해치는 죄를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온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탈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들여놓으라고 했을 때 이를 어기고 자기의 것을 취한 아간의 죄를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아간의 생명을 취함으로써 그에게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시온 공동체의 거룩성을 해친 아간의 생명을 취한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의 거룩성을 해친 속이는 죄악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1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도 당시에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죄악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자기의 죄로 인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다운 영적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의 영적인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너무나 강조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고 죄에 대하여 방종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중요시 여겨 죄를 개인의 자유로운 삶일 뿐이라고도 말하고 동조합니다. 교회가 이런 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려야 하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죄가 들어왔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서로 속이는 것으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죄를 스스로 용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손주를 기쁘게 하고 좋아하게 하면 할아버지의 수염을 뽑아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을 기뻐하고 강조하면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게 여기고 방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교회의 거룩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이렇게 훼손된 교회의 거룩성으로 인해 아무도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성도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 때문은 아닌가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서 죄로 인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마음 때문에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거룩하지 못한 세상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의 영적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바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는 영적 본질은 언제나 교회의 거룩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거룩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죄를 부끄럽게 하는 거룩한 감동과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한 교회는 거룩한 예수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항상 삶 가운데서 거룩성이 살아있고 거룩성이 흘러넘쳐 세상이 그 거룩성을 주목하는 것으로서 교회를 향한 조롱과 비난을 멈추게 하고 거룩한 교회를 흠모하며 거룩하지 못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교회로 나아오게 되는 거룩한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는 교회는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항상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은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는 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앞서 전하고 있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이런 교회를 찾아오던 사람들의 발걸음도 끊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사도들을 쫓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고, 이런 믿음으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된 거룩한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면, 이런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로 인하여 믿음으로 더욱 하나가 될 것이고, 이런 믿음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교회를 통하여 예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부흥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 가운데 퍼졌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죄가 떠나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왕노릇하는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화해하며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멀리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교회를 더욱 신뢰하였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와 교회 지도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먼저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먼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책망한 것도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는 것이었고, 이러한 거룩한 삶을 배우고 따르게 함으로써 온 교회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인하여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게 되었고,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보다 전도와 선교의 수준이나 방법이 열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모본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좋은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먼저 믿은 교회와 성도들이 좋은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믿음, 나쁜 믿음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한 감동과 도전을 주십시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도 그 믿음을 배우고 싶고, 나도 그 믿음에 대해 알고 싶고, 나도 그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빛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가,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구별하는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것이 아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경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도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 선한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그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을 따름으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